1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회복해서 그 회복의 물결이 나 개인의 부흥을 넘어서서 가정의 부흥으로, 또 교회의 부흥으로, 직장의 부흥으로, 사회의 부흥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그런 은혜의 물결,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예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렇게 직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자를 찾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 대신에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참 마음에 어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번은 불러도 좀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좀 빠짐없이 내 마음에 좀 새기는 어떤 그런 자세로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해도 정성껏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때에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거룩한 은혜의 파도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축복, 거룩한 축제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한 개인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려면 그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고 매주일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모된다면 그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 시간마다 늦고 특별히 설교 시간마다 막 어떻게 그냥 졸린지 막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또 어쩌면은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참 내 아픈 곳만 콕콕 쑤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쩌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후에 성전 앞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예배 시간에 어떤 장소 때문에 본의상 또 편의상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가짐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말씀 앞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듣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로, 일어서는 자세로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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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예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셔도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뒷집에 살던 그 예수라는 총각 아니요? 맞죠. 그 엄마는 뭐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누구누구, 내가 저걸 알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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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래도 아멘을 안 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그 혼인을 금지하고 성전에 11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때에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은 나무 밑에서, 돌 위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그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마치 주문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 링거를 꽂고 있습니다. 이 링거를 통해서 수액이 공급되므로 이 환자들이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이 링거를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이 생명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거를 모르고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요. 잘 살아. 새벽 기도 안 나오고도 잘 살아요. 예. 식전 중보기도 잘 하고 계세요? 혹시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아니에요. 성도에게 기도 생활이 없으면 곧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인생에 있으면 여러분 막힐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어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축복의 물길이 활짝 열리고 자녀에게 은혜의 물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의 물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열려지는 역사, 축복의 역사, 응답되는 역사 올 한 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헌신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파레토가 개미들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보니까 이 개미 군집 집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퍼센트테이지는 약 20%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레토의 법칙이 개미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집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한 20%, 그 20%가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한 교회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80%는 그냥 구경꾼이고 방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20%가 아니라 40%가 되고 60%가 되고 아니 100%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 그 조직은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헌신하는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맡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3절 가사가 그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있는데 헌신은 하면서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름 좀 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알아주시면 되냐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헌신, 그런 거룩한 충성,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주인 요셉은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 재산과 살림 모두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통장, 부동산, 금고, 열쇠 다 맡겼어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렇게 맡겼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종인데도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 모든 것들은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종인데도 아들처럼 여겼어요. 나중에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이 엘리에셀에게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요셉이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더 큰 것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여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자기가 벗었다고 하는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대신에 죄책감과 열등감과 우울감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올 때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최상급 칭찬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이 뭐라 그래요? 누가 이것을 내게 알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됐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관계가 저 여자가 되고 저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통을 이어가서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내 사레를 뭐라 그래요? 자기 누나라고, 누이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 살고자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비열한 짓을 해요. 그 아들 이삭은 또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기의 아내인 리브가를 또 누나라고 이렇게 팔아먹어요. 자기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러분, 이런 깨어진 인간관계, 이런 부모와 형제 사이의 비극, 심지어는 형제와 형제가 이 아담의 자녀 중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버리잖아요. 가인이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깨어진 인간관계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오냐 내 아들아, 오냐 내 딸아 품어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와 이 남자가 이제는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특별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 출발하면서 이런 관계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건강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육체는 이 풀과 같고 한순간에 치는 어떤 그런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비하면 영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초점을 두고 전도하며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며 특별히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또 육체적으로 질고에 시달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만지시사 들리게 하셨고, 벙어리의 이 혀를 만져주셔서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또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돌로 내침을 당하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어서 사흘이나 지난 냄새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르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지체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고,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즉시 한평생 성전 문 앞에 앉아만 있었지 성전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역시 동일하게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특별히 창틀에서 떨어진 유구도 그 생명이 떠나버린 인생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치유되는 역사,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제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제의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시옵소서. 한 번만 더 힘있게 하십시다. 주여 부흥케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 한 사람의 회복이 한 성도, 한 교회,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